골로새서 3장 11절에서 그리스도가 만유고 만유 안에 계신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고, 그리스도가 만유시다. 이게 이제 교회사에도 너무너무 중요한 발견입니다. 그리스도가 모든 것 되신다. 그런 것은 그리스도가 포도나무이면서 가지이면서 잎이면서 꽃이면서 열매가 되신다. 근데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우리도, 그죠? 만유죠, 만유. 이게 그리스도가 만유란 말은 그 허드슨 테일러가 포도나무만 포도나무가 아니고 가지도, 잎도, 꽃도, 열매도 포도나무구나. 그 말은 그리스도만 그리스도가 아니라 우리도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으니까 우리도 그리스도구나. 한 생명이구나. 이걸 발견을 해요. 근데 이게 발견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완전 다른 세계로 간단 말이에요. 부활의 세계. 그래서 허드슨 테일러가 안식에 들어가요. 그 허드슨 테일러의 생애를 한번 읽어보시면 굉장히 놀라워요. 내가 죽어서 천국에서만 이루어질 줄 알았던 안식과 만족이 이 땅에서도 가능하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즉 신앙생활 자체가, 그리스도가 만유라는 말은 그리스도가 나고 내가 그리스도다, 이게 연합이잖아요.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로 연합되어 있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게 복음 중에 복음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나를 분리시켜 놓았으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된다잖아요. 닮아간다는 전제는 다르다는 거죠. 연합이 안 돼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자아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하니까. 근데 허드슨 테일러가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구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구나. 그리스도와 내가 나무와 가지로 연합되어 있구나.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내니까 그리스도의 열매가 맺히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거죠. 지극히 당연한. 그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일이. 뭐죠? 누림만 있지 일이 없단 말입니다. 이게 뭐죠? 이게 위의 것이다.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은 일이 없는 거예요. 누림만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 누림의 세계가 바로 뭐냐면 안식의 세계란 말입니다. 안식. 그래서 허드슨 테일러가 안식에 들어가요. 그 히브리서 주제가 안식에 들어가야 된다는 말이에요. 안식. 마땅히 안식에 들어가야 되는데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 자들이 있다. 안식에서 떠나려고 하는 자들이 있다. 이게 히브리서거든요. 자,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된 걸 모르면은 뭐가 생기느냐? 율법이 생겨요. 그래서 연합을 알면은 율법이 필요 없어져요. 그 율법이 없으면은 일이 없고, 율법이 있으면 일이 생긴다. 그래서 허드슨 테일러가 남았던 그 율법이 뭐냐면 믿음이에요. 믿음도 율법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내 안에서 믿음을 만들어내야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걸 만들어내야 돼요. 그래서 허드슨 테일러의 생애가요, 믿음 선교였어요. 믿음 선교. 그러니까 내가 영국에서 중국으로 가는데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주실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실 것을 믿으면 하나님이 다 주신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지원을 요청 안 해요. 거의 안 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주실 것을 믿음으로 했는데 진짜 많은 부분들이 공급이 돼요. 많은 간증들이 있다고. 그런데 마지막에 가면요, 탈진해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실 것을 결핍이 있는데 하나님이 공급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는데 이놈은 안 믿어지네.
안 믿어져. 계속 결핍이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속에서 믿음을 짜내려고 하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믿음이.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뭐가 생겨요? 불안하고 걱정하고 염려가 생기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거. 그러니까 자기 동료 선교사인 존 메카시라고 하는 의사 선교사가 있는데 거기도 탈진하고 자기도 탈진하는. 그러니까 방황을 해요. 둘 다 똑같이 탈진하고 있는데 존 메커시라는 그 선교사가 마녀가 되신 그리스도라는 책을 읽게 돼요. 그게 이제 그 캐직 사경회를 만들어낸 캐직 마을에서 있었던 성경 공부의 내용이에요. 그게 영국 캐직 사경의 100년 역사의 거의 출발이에요. 출발. 그 출발이 마녀가 되신 그리스도예요. 그게 뭐냐면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이에요. 그리스도와의 연합. 근데 그 책을 딱 읽는 순간에 존 메커시가 와, 내가 그리스도가 하실 것을 내가 하려고 했구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신 것을 내가 하려고 했구나. 이걸 이제 알아채요. 그러면서 존 메커시가 만족과 안식에 들어가요. 그래 그거를 허드슨 테일러에게 책을 줬던지 뭐 그렇게 돼요. 허드슨 테일러가 그걸 딱 읽는 순간에 똑같이 딱 깨달아요. 야, 예? 포도나무 줄기도 포도나무고, 가지도 포도나무고, 잎도 포도나무고, 꽃도 포도나무고, 열매도 포도나무. 와, 나와 그리스도가 하나구나. 하나구나. 자기 정체성이 그리스도라. 예, 그리스도의 연합이야. 얘 정체성이야. 아니, 내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난데 뭔 걱정이 있어요? 예. 뭐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막 거기서 막 기쁨이 생겨서 자기 누이한테 편지를 씁니다. 편지를 쓰면서 누이가 이 마녀가 되신 그리스도를 알았으면 좋겠다. 이게 마녀가 되신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그리스도를 가장 깊이 아는 거. 가장 깊이. 자, 그게 마녀가 되신 그리스도. 그 다음에 그 그리스도가 마녀시고 그 다음에 마녀 안에 계신다. 이게 연합이에요. 그리고 연합이면서 내주예요. 내주. 우리 안에 사신다. 야. 그러니까 이미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니까 온전하잖아요. 완성됐잖아요.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 안에서 나타나면은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니까. 여자도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남자도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종도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자유인도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할례 받은 사람도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할례 받지 않은 사람도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그죠? 예. 성경 많이 읽은 사람도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성경을 많이 읽지도 못한 사람에게도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라. 경건한 사람에게도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경건하지 못한 사람에게도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아이들 속에서도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어른들 속에도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형 교회 목사님 속에서도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목회 망한 사람 속에서도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차별이 없죠. 차별이 없죠. 위대하고 위대하지 않고가 없단 말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따라가는 게 아니거든요. 누구를 따라가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해방되는 문제예요. 이게 복음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누가 앞서가고 누가 따라가고 이것은 아직 율법이란 말이에요. 아직. 자, 그리스도가 모든 것 안에 계신다. 그 이제 지금 그 교회 안에서 제일 발견되기 힘든 게 뭐냐?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안에 계시다. 근데 말은 고백을 하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다. 다 알아들어. 근데 실제는 밖에 계신 그리스도하고 살아요. 왜냐하면 이게 경험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뭐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웬만한 그리스도인은요 다 아는 말이고 다 그렇게 산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지식은 그런데 내용은 다르단 말이야. 내용이. 진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산다면 내가 일이 없어져야 되잖아요. 그리고 진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산다면 나 자신을 살피는 게 없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이렇다 저렇다. 내가 선하다 내가 악하다. 내가 능력 있다 능력 없다. 내가 종이다 자연이다. 그건 난 죽었잖아요. 내 안에 진짜 예수가 사는 이게 실제인데 근데 사람들이 얘기하잖아. 어떻게 살아요 그렇게? 그렇게 사는 게 가능합니까? 이렇게 자꾸 묻는 거라. 그 말은 내 안에 진짜 예수가 살고 있다는 것을 안 믿는 거죠. 그 의미를 전혀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뭘 보냐면 다 마지막은 나예요. 질문이 이렇게 나와요. 내가 죽었고 그리스도가 산다. 근데 목사님,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가 사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안 나타나는데요. 어떤 형제의 말은 야, 그 문고리 열 수 있도록 문고리를 좀 가르쳐 달라 이렇게 표현하는 형제가 있더라. 내가 열겠다는 거잖아.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세계를 내가 문을 잡고 열고 들어가고 싶다는 거야. 근데 이게 사실은 이렇게 생각하면 불가능해요. 여기 보면은 아까 전에도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가 아니고 더 중요한 거는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렸고 새사람을 입으라가 아니고 새사람을 입었으니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으라가 아니고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고 있다 이 말. 다 이루어지고 있는 걸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걸 알고 믿는 문제지 행함의 문제가 아니다 말입니다. 그리스도가 만유시다 하는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어떻게 그리스도가 만유가 되게 할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가 만유 안에 계시다고 말하는데 어떻게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게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출발이 안 돼 있다 해서 출발하는 거예요. 안 되어 있다. 되어 있다 해서 출발하는 게 아니고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할까요? 말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 안 계신데 그리스도가 어떻게 내 안에 오시게 할 수 있을까요? 또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나타날 건데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어떻게 나타나게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질문 자체가 잘못된 거잖아요. 자, 그리스도는 내 안에 계시단 말입니다. 그리고 나타나신단 말입니다. 언제 나타나요? 주님이 원할 때 나타나요. 진짜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는구나. 거기서 만족과 안식이 오면 저절로 나타나요. 저절로. 그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진짜 나의 정체성이구나 알아지면 안식이 되고 만족이 되죠. 그러면은 환경과 문제가 생기거나 사람과의 관계 문제가 생길 때 저절로 나도 모르게 나와요. 안에 있으니까 저절로 나오잖아요. 저절로. 자, 그렇잖아요. 이 컵 안에 물이 있죠. 있지만은 지금 안 나타나죠. 이게 기울이면 나타나잖아요. 기울이면. 근데 이 컵 안에 물이 없으면은 아무리 기울여도 안 나타나요. 뒤집어도 안 나타나. 근데 여기 안에 물이 있으면 요래 있을 때는 안 나타나죠. 그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해요?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물이 없다고 생각해요. 아니, 물이 있어요. 안에 지금. 있어요. 근데 딱 요 기울어지는 상황이 되면 나타난다. 그렇긴 해. 이거를 내가요,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이렇게 생각해요. 목사님,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 어떻게 나타낼까요? 이 상황에서 탁 내놓고 싶은데 누가 내놔요? 내가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소유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소유. 내 안에 있는 성령과 그리스도의 생명은 내 소유가 아니에요. 반대예요. 반대.
성령이 나를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소유물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목적어예요. 목적어.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주어예요. 주어와 목적어가 안 바뀌면 복음이 이해가 안 돼. 그렇잖아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운전자인데 내가 자동차잖아요. 그죠? 자동차잖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자동차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영 안에 계신 주님이 운전자예요. 근데 자동차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언제 운전할래요? 내가 언제 내 안에 있는 운전자가 운전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자동차가 자기 안에 있는 운전자를 운전하게 만들 수 있습니까? 질문 자체가 틀린 거예요. 그렇죠? 자동차는 자기 안에 있는 차 안에 있는 운전자로 하여금 운전하게 할 수 없어요. 자동차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운전자가 운전하고 싶으면 운전하시고, 운전하기 싫으면 운전하지 마시고. 그냥 내가 자동차인 것을 인해서 안식하고 만족하면 돼. 그렇죠? 그러면 운전은 언제 해요? 운전자가 운전하고 싶을 때 운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좀 운전 좀 하시라고요. 운전 좀. 나는 지금 좀 돌아다니고 싶은데 이놈 운전자가 운전을 안 하시네. 그 예를 들면 내가 부부싸움 딱 붙었단 말이야. 내 속에서 막 분노가 막 나와. 그럴 때 우리는 내가 내 안에 계신 주님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 공짜밥 드실 생각하지 마시고 운전 좀 하십시오. 자동차가 찾고 있잖아요. 내가 자꾸 운전자인 줄 아는 거야. 자동차는요. 자기는 자동차라는 게 확실해야 돼. 그러면은 운전자가 운전해가지고 생명을 내놓을 때는 나오죠. 근데 운전자가 아무리 생명이 필요할 때라도 안 내놓으면은 안 나오는 것도 운전한 거예요. 안 나오는 것도.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거기서 안식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체가 바뀌잖아. 내가 죽었고, 골로 3장 3절,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감춰져 있다. 내가 죽었고 그리스도가 산다. 그러니까 이 주체가 바뀐 것이 확실해져야 돼. 그러니까 이 부분이 애매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니까 능력과 지혜와 치유와 모든 것을 갖고 있는 그리스도가 내가 사니까 내가 이 예수를, 능력과 치유를 갖고 있는 이 예수를 내 안에 있음을 믿고 내가 살면 나온다. 이렇게 설명하면 문제가 생겨요. 이미 치유가 다 이루어졌다. 이미 능력이 있다. 그래서 그 치유와 능력이 마치 우리가 믿고 행하는 것에 달린 것처럼 할 때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많이 나타나는 사람과 적게 나타나는 사람 또 차별이 생겨요. 차별이 안 생기려면은 우리가 주체가 아니고 객체고 주님이 주체가 되신다 하는 것이 확실해야 나타나거나 안 나타나는 것에도 개의치 않고 모든 사람이 차별이 없이 만나게 되죠. 이게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3장 12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심,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자, 그럼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됐어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정선하신, 골라내신
어떤 사람입니까? 거룩한 자. 맞죠?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랑하신 자.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다. 그러니까 거룩하게 행동하기 때문에 거룩하고, 어떤 순종하기 때문에 사랑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됐고 사랑받는 자가 됐단 말이에요. 이미 완성이 됐단 말이에요. 자, 이게 내가 먼저 돼야 뭐 하겠어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이 저절로 옷 입어져요. 그러니까 내가 이미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고 생명이신 거룩이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뭐죠? 거룩이잖아요. 거룩하신 그분이 내 안에 사시잖아요. 나는 죽었고 그리스도가 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한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그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셨다는 말은 우리가 이미 사랑받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기 때문에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 이게 새로운 사람이잖아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사랑입니까? 내가 이렇게 사랑받고 은혜 받고 거룩한 자가 됐다. 이 은혜가 내가 흘러 들어오면은 저절로 우리는 긍휼과 자비와 또 겸손, 그렇죠? 겸손, 저절로 겸손해지죠. 온유, 부드러워지죠. 저절로 오래 참죠. 이게 전부 뭡니까? 성령의 열매죠.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 다 성령의 열매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니까, 그죠? 예. 이게 생명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저절로 옷 입어지는 거예요. 옷 입어지는 거예요. 예. 이걸로 우리가 성령으로 열매가 저절로 막 맺혀진단 말이에요. 저절로 옷을 입어진단 말이에요. 나타난단 말이에요. 예. 자, 13절에 보면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이게는 뭐냐면은 비난. 누가 너를 비난하거든. 그렇죠? 서로 용납하다 하는 것은 서로 받는 거예요. 아내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거룩하고 사랑받는 존재로 받았잖아요. 내가 받아들여진 존재구나. 이것이 확실하게 믿어지고 안식하고 기쁨이 있으면 우리가 서로 받아내지는 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받아주고 서로 용납하고 이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피차 용서하되. 예. 그러니까 우리가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이 뭡니까? 이게 그 성령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성령으로 옷 입고 성령이 나타나고 성령으로 사니까 성령의 열매가 맺히니까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수준만큼 우리도 용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 수준의 용서가 아니고 주님의 수준의 용서가 뭐겠어요? 용서뿐만이겠습니까? 죄 지은 자에게 너 용서만이 아니라 이 용서하다니 값없이 주다는 거예요. 은혜를 베풀다. 주께서 너희를 카리조마이, 이 카리스예요. 은혜를 베푸신 것 같이, 이런 뜻이에요. 원래가 용서하다가 피차 값없이 주되, 이 말이에요. 피차 값없이 주되 주께서 너희를 값없이 주신 것과 같이 그리하라. 또 피차 은혜를 베풀되 주께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과 같이 너희도 은혜를 베풀어라.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먼저가 뭐예요? 주께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 이게 먼저잖아요. 그죠? 요거 하고 아까 전에 하나님이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 이게 먼저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택했고 먼저 거룩하다 하고 먼저 우리 사랑해 주는 게 있으니까,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게 받았으니까 하라가 아니라 받았으니까 저절로
서로 용납이 되어지고 서로 은혜가 베풀어지게 되는 거예요.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진짜 우리 속에서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나타난단 말입니다. 뭘로 나타나요? 용납으로. 그죠? 은혜를 베품으로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10절에 보면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다. 날마다 이렇게 받는 거죠. 자, 그래서 14절의 마지막 절 가보면은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그게 성령의 열매인데 5가지 나오죠. 근데 여기서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그러니까 원래 성령의 열매가 뭐로 시작합니까? 제일 처음이 사랑이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중성과 온유와 절제다 이렇게 나가잖아요. 자, 근데 이게 사랑이 성령의 열매죠. 사랑. 그 성령은 곧 사랑이에요. 사랑은 다른 말로 이타성이에요. 이타성. 선을 베푸는 게 아니고 사랑은 자기 중심성을 이기는 이타성. 그래서 이 모든 것 위에 최고의 그 꽃이고 열매가 사랑이잖아요. 사랑. 이거는 결국은 사단의 본성을 이겼다는 거예요. 사랑은. 그러니까 이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통해서만 이타성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하는 말은 텔레오테스예요. 이거는 완성된 완전하게 또 같이 매는 것이다. 구성물이다. 완전이다. 이런 뜻입니다. 멍에다. 이런 뜻이에요. 신데스모스예요. 신데스모스. 함께 매는 것.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로 완전하게 우리가 딱 묶어지는 거예요. 그건 뭐겠어요? 아까 전에 우리가 하나로 딱 묶어지는 거예요.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 거잖아요.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 이런 말 있잖아요. 사랑은 절대로 끊어지지 않게 하는 띠죠. 그러니까 우리가 형제와 형제가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생명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그 사랑으로 사랑은요. 그 뭐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사랑입니다. 근데 그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것은 육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기 중심성. 이거 육이거든요. 그러니까 육으로 사랑하려고 아무리 해도 사랑 안 나옵니다. 왜? 육은 자기 중심이니까. 근데 우리 안에 예수 생명이 나타날 때 뭐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형제의 유익을 구하는 이타성이 나와요. 그게 사랑입니다. 사랑. 그걸로 우리가 묶어져야 한다. 묶어지면 어때요? 안전한 거예요. 정말로 안전한 거. 그게 에덴이에요. 정말로 안전한. 정말 거기서 안식을 누리는 거죠. 그게 이제 쉴만한 물가 푸른 추라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벽을 두르시고 거기 안에서 우리가 안전함을 누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성령의 열매인 사랑 안에 있을 때 우리 인생은 정말로 쉴만한 물가를 겪는 정말 쉴 수가 있다고. 쉴 수가. 그러니까 최고의 안식처는 형제입니다. 형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타적인 사랑이 나오는 형제들과 함께 있을 때 우리가 가장 안전한 거예요. 안 그러겠어요? 내가 어떤 죄가 나와도 나를 용납하고, 그죠? 은혜를 베푸는 그 형제들 속에 있을 때, 또 내가 결핍이 있을 때 형제들이 기꺼이 공급을 해주고 내게서도 공급이 나가고. 그래서 우리가 이 형제와 형제가 이 매는띠로 다 매여 있을 때 우리가 정말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셔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것 되게 하시고
또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내주하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와서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고 형제 자매가 사랑으로 온전하게 매는 띠로 함께 묶어져서 천국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것이 날마다 주께서 지시기까지 새롭게 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새롭게 하신 은혜를 경험하고 누려서 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됨으로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나라에 와서 참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